반갑습니다. 인상들이 팍 좋습니다. 맞아. 일본말로 다마가 고르다 그래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 선교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통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편지는 실종돼 버려서 성경에 오르지 못하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자주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제안을 하면서, 권면과 제안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고린도서가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목회의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책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교훈, 권면, 이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같은 바울이 보낸 편지지만은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크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한국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고린도서가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 고린도서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한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닮은 점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목회할 때 고린도서의 교훈을 잘 참고하라고 일러준 기억이 납니다. 3가지 점에서 닮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고넬료파, 이 파벌이 있고 분쟁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소란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인천과 부산 같은 항구 도시인데 그 지형으로 봐서 고린도시는 인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건너편에 바다 건너면 로마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드나들고, 선원들이 한 번씩 항구에 들어오면 몸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사창가에 많이 드나들고 해서 고린도시를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사창가가 3군데, 1000명씩 되는 사창가가 3군데나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창가는 귀족들이 이용하는, 중간에는 중산층, 제일 하층에는 선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래서 고린도시가 성적으로 몹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시의 그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걸 권면을 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세상 풍속을 왜 우리 교회에서도 따르느냐? 그런 권면이 따릅니다. 3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은사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넘치는 교회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렇습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은사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데 은사,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사실은 성령 충만한 열매가 없어서 분쟁이 있고 서로 질투를 하고 패가 갈라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일러준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 될 만큼 은사에 대해서 3장이나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영적 혼란이 있어서 거기에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 일러주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닮은 점이 있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점을 잘 염두에 두고 고린도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1장 8절입니다.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되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1장 18절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그걸 표현할 때 키워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됩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 성경 전체 신앙에서는 핵심되는 4기둥이 있습니다. 이 4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창조 신앙입니다. 둘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무슨 은혜, 무슨 체험, 환상 그러지만은 신앙의 기본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은혜, 간증,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부터 강력하게 이야기를 일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복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될 복음의 엑기스, 이걸 딱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책은 안수 집사다, 권사다, 구역장이다 하지만은 우리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에서는 기초적인 핵심되는 신앙 고백에 아주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엑기스를 간결하게 짚어줍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15장에서 소위 복음의 엑기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1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믿음의 동지들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바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입니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줬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키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요즘은 복음이란 말이 너무 남발됩니다. 안경가의 복음, 무슨 패션의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세상에서 너무 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남발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일러주는 복음의 핵심이 뭐이냐? 복음신앙, 복음적 교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는 한국교회의 장점, 그 스트롱 포인트지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전통이 분명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이반제리칼 트래디션입니다. 복음적 전통. 그건 우리가 동남아시아, 극동의 중국교회, 일본교회, 한국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전파되었는데 한국이 제일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사, 극동 지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제일 엘리트들, 명문대학 출신 선교사들은 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서로 중국으로 두 번째 가고, 한국은 그때 은둔했던 나라, 제일 후진 나라고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 선교를 잘 선호하지 않아서 좀 선교사 지원한 사람들 중에 삼류대학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선교로 왔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적인 전통이 분명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130년 전 시작할 때부터 이반제리칼한 기초, 그 전통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그 복음의 선교사들이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 복음,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전했는 복음의 그 엑기스, 요점이 뭐이냐? 15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아직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1세기, 2세기 그 어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편지로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두고두고 언급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가 분명히 말하기를 오실 메시아는 만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익히 아시지요? 네. 작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를 들어 성경 전체가 없어져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구약의 복음장, 이사야 53장을, 그리고 5절 6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일컫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얘기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구약 어디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러분이 자세히 찾아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묻히신 거,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복음에 엑기스입니다. 이걸 이제 딱 간추려서 고린도서에서 15장에서 일러줍니다. 그 한국교회의 강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 고백의 전통이, 복음적 전통이 분명하다는 거,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그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전파될 때부터 복음적 전통이 확실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자랑이고, 앞으로 21세기에 서구교회, 미국교회가 복음적인 그 엑기스가 흔들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21세기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게바지요?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쓰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쓰면서 자기를 겸손에 낮추어서 만삭되지 못한 사랑 같은 나, 8달 반 만에 났다는 거지요.
미수가죠. 미수가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그걸 8.15 그래요. 8달 반 만에 나왔다고 이제 8.15. 8.15 같은 나한테도, 사람 중에 시원찮은 나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복음의 액깃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바울판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판이, 베드로판이, 무슨 고넬료판이, 그러고 복음의 진수에서 자꾸 흔들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리고 은사는 태흠은 왕성한데 몇 시간 방언하고 나서 서로 흠잡고 흉보고 이러니까 복음의 액깃을 다시 짚어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복음의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요. 그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평신도들을 길러내서 나는 이제 기업체나 무슨 공무원 사회나 이런 데 강의를 자주 나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요, 기업이나 뭐 공직자들 중에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는 교회들이 그만큼 사람들을 잘 기른 거지요. 그 사람들이 각 기업이나 각 정부 단체, 연구기관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수준이 탄탄하고 폭넓게 사회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면이지요. 3번째 이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면들은 이런 은사운동과 성령의 열매운동, 성경적 기초가 탄탄하고, 그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전도열이 살아있는 거지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열정이 아직 한국교회에 많이 살아있다는 점이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이것이 다 고린도서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첫날부터 딱딱합니까? 예, 좀 걱정되네요. 나는 먼저 와가지고 온천을 먼저 했더니 잠이 자꾸 와서 이 강사가 자꾸 졸리니까 혹시 햇소리가 나가더라도 잠 탓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 읽다가 석가모니 가라사대 이런 골치 아픈 거지요. 여러분 내가 이 수안보 온천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세종대왕이 여기에 자주 피부병, 세종대왕이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심했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이 세종대왕이 수안보까지, 한양에서 그때 뭐 도로나 제일 있었겠습니까? 가마 타고 왔겠지요. 수안보에 자주 왔습니다. 피부병, 당뇨 고치려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결국은 당뇨병으로 49세에 죽었습니다. 그 아까운 어른이 당뇨로 돌아가셨지요. 왕실에서 잘 먹고 운동은 안 하니까 당뇨로 죽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수안보 온천은 당뇨와 피부의 특효입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충청도 도지사 만나가지고 전에, 왜 역사성 있는 이런 피부병, 당뇨에 특효된 지역인데 왜 요새는 자꾸 수안보 온천이 자꾸 내려갑니까? 좀 그걸 지방자치제에서 좀 특별 프로젝트로 좀 투자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이 파크 호텔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도에서 한국 도자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파크 호텔이 문 닫게 되었으니까 한국 도자기에서 좀 이걸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자기가 많이 있지요? 한국 도자기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수안보 파크 호텔 한국 도자기에 지금 소속이 됐지요. 한국 도자기 사장님의 사모님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 아주 참
뛰어난 부흥사님, 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성봉 목사님. 한국교회 아주 참 걸출한 부흥사를 했습니다. 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불을 받았어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길로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냥 불이 쏟아져서 한국교회 아주 부흥사 중에 뛰어난 부흥사가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그러니 큰딸이 이 한국 도자기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역사가 있는 사례지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 여러분, 기독교, 우리는 이제 이 얘기에 내가 자주 오는 거는 사장님, 회장님 네 분하고 친할 뿐 아니라 또 우리는 다 3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목욕도 하고 우리 좀 기분 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그 당뇨 때문에 49세에 죽어서 10년만 더 살았어도 그 단종 이야기도 충청북도지요. 단종이 죽지 않았겠지요. 10년만 더 살았어도. 세종대왕이 일찍이 49세에 죽으니까 그 아들이 또 병약해가지고 한 2년인가 있다 죽고 그 12살인가 먹은 단종이 왕이 됐는데 그 삼촌이 세조가 욕심을 내가지고 단종에 비극이 생겼지요. 우리가 이런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안 하면은 뭐 왕이고 뭐 대책 없지요. 우리가 열심히 짬짬이 가서 우리가 온천도 하시고 또 걷기도 하시고 요 뒷길로 넘어가면은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길 걸으시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첫날은 온천을 푹 해야 되기 때문에 온천도 하시고 기분 좋게 또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둘의 가족들이 온 나라에서 여기서 저기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과 온천 잔치에 참여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 고린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아서 십자가의 신앙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